목회자라면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감사라는 주제를 놓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저도 그래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감사라는 주제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 가운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롬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롬 들어보셨죠? 건강식품과 건강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대표분 이름이 황성주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의학 박사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감사를 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사 운동을 이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 훈련을 하는 것을 이분은 독특한 표현을 쓰셨어요. 감사를 훈련하는 것을 감사력을 키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힘이 잘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근육을 키워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감사력을 키웁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감사력을, 감사를 잘하는 힘을 키우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가? 저는 청년 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를 들을 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도 감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설득당하셔서 그래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세뇌당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감이 되지 않았어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신앙이 좋으신 어떤 지인분이 갑자기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마 화내실 거예요. 반박하실 거예요. 당신 내 사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내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걸요. 사람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왜 전반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중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는 죽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수명은 여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떤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그가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감사하는 일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그가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내가 교만해진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요,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푼 것이 마치 권리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내가 권리이고 특권이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하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조금 더 시간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내가 당연하다고 느낀 것이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 그가 질병으로 고생하기 전에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엄밀히 말하면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났습니다. 게다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나라에서요 사절단을 보내옵니다. 심지어 그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 저 먼 바벨론 제국에서도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요, 이 모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축복받은 것, 하나님께 은혜로 주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나는 누릴 만하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라면 적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우 이번에 막 이렇게 잘 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유 제가 뭐 운이 좋았지요, 재수가 좋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겸손한 표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습니다, 재수가 좋았습니다 라는 표현에는요 감사의 대상이 없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교만한 것을 감추는 겸손을 빙자한 사실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Of course. 그 속에는요 Of course 내가 잘했죠,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아유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도 또한 겸손을 빙자한 교만함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내 입술에 감사하는 말이 없고 내 손에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순간순간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시 여겨졌다면 이미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시작은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리고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게 하니까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결국은 사람에게 하는 원망 같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는 교만함에서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할 이유를 찾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려면요, 이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를 해야만 하는 영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논리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감사하는 생각을 바꾼 사례가 여러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 제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도리어 제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영적인 이유,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고난은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니,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생각을 바꾼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요, 감사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이것을 상황 재구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 재구성.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전환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실패를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해주는 영적 해독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의 생가도 가봤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하고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기억할 수 없는 분량의 내용입니다. 8년 동안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키우던 강아지를 집에 놔두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집에 촛불을 켜둔 거예요. 강아지가 놀다가
그 촛불을 건드려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때 산책 나갈 때 개도 산책 좀 시켜주지? 근데 이분이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더욱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황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상처를 생존과 성취의 에너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마음이 황폐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주 주변에는요, 고통과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요, 도리어 고통과 고난과 상처가 없었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 고통과 상처 가운데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은 더 마음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단단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황성주 박사님은 세 번째로 사고를 이렇게 전환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핍을 자기 혁신, 자기 개발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 내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 부족한 것들을 도리어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요, 파나소닉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엔 정말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이 창업주가 고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0세가 넘어서 은퇴할 무렵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가난함과 허약함, 못 배운 소름이라는 세 가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결국 큰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 건강관리에 힘써서 90살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학업은 초등학교 4학년이 고작이어서 모든 사람을 제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게 되었고 결국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이 준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억지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을 바꾸는 것, 실패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고통과 상처를 다시 더 일어서기 위한 계기로 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한 생각의 전환, 감사력을 키우는 생각의 전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감사하는 교회 권사님은 아니십니다. 또 누굴까 이렇게 고민하실까 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권사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들 내외가 이제 저하고 살기 싫대요. 그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위로 차원에서. 근데 목사님,
우리 아들 내외가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권사님이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하신 것을,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신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 아들에 대한 좀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는 객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가 아마 머릿속에 펼쳐지더라고요. 뭐 권사님께서 때로는 며느리에게 뭐 어떤 권면도 하시고 또 충고도 하시고 다 아들 예외가 잘 되라고 간혹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 권사님 신앙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아들 예외가 신앙생활 잘하는 의미에서 신앙에 대한 조언도 아마 망설이지 않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내외의 입장에서는 그게 잔소리로 들렸겠죠.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참 많이 위로해 드렸습니다. 권사님은요 정말 귀하신 어머니이십니다. 그거 사실 맞잖아요.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자녀가 크는 거거든요. 권사님은 정말 귀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알잖아요. 권사님 막 위로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 이제 제가 시니어 아파트 이미 얻었고 이제 한 달쯤 후면은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이제 갈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 내외와 헤어지면 서먹서먹해지실 텐데 관계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특별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사 나가실 때 권사님 우리 아들 내외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도 이민생활 청소년 때 와가지고 참 고생했다. 근데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나한테 손주까지 안겨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사님 헤어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왜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이 아들에게 한 거, 아들이 권사님에게 한 거, 뭐 잠깐 몇 년 동안 부양한 거, 그거 뭐가 대단합니까? 권사님이 삶을 다 들여서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비하면 권사님이 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권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 것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우리가 한 게 없다면서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면서요, 권사님. 그런데 왜 아들한테 잘 커줘서 고맙다 한마디 말 못해요? 권사님,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시면요, 아들이 권사님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께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 아들도 그런 아들 원래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최근에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수년 전에 있었던, 제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렇게 커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뭐에 고마워해 나한테? 내가 고맙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는 말 못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당연히 대우를 받는 것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당연의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나를 왜 낳았어요?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유혹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보다 멘탈이 약합니다. 정신력이 약해요.
근데 이런 자녀들이 이 정도까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지나치게 자녀를 야단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커준 자녀에게 고맙다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요, 못 물들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감사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사고를 전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실천하고 때로는 감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감사일기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과제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도록 엄청나게 훈련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왜냐?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어떻게든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를 고백하고,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할 것을 펜으로 잠깐 글적여 보는 것이죠.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할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히려 그냥 먼저 말로 고백했던 그 감사의 표현이 도리어 내 마음이 되어서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왜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감사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많은 것들을 누리면요, 히스기야 왕처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감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감사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 왜 감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 시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나지막히 회개하시고 감사의 생각을 다시 전환하셔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서 우리 삶의 감사력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